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은 속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전, 생명의 속전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좀 필요한데요.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는 말씀하여 이르셨다는 것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명령을 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12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들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를 계수하라고요. 수요를 조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한 적이 몇 번 있죠. 민수기에도 나오고 다윗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인구를 계수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무엇 때문에 계수를 하게 되어지죠? 얼마만큼의 인원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가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나라의 힘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인구 계수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중요한 핵심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주로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신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전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무엇이 없게 하려고요? 질병이 없게 하려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말의 문장만 이렇게 딱 갖다 들으니까 그들에게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생명의 속전을 내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병이라고 해당하는 이 단어는 재앙이나 연병, 그러니까 전염병 같은 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재앙, 연병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앙이 왜 일어나는지, 그 연병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에 대한 배경이 필요한 건데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사용했던 심판의 도구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재앙을 내리시거나 연병. 그러니까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몇 달 전부터 경험했죠. 어디에서 그 재앙을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건 뭡니까? 어떠한 신들보다도 모든 것에 가장 위대한 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다는 것을 이들이 깨달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라고요?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명령하신 것을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장에는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생명의 속전을 내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원어의 문장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재앙으로부터 건진받기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내라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내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러니까 이 세겔이란 단어가 무게의 그 단어인데 예수님도 그 성전세를 냈잖아요. 그 예수님께 와가지고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 물고기 입에 한 세겔이 물려 있으니까 그것으로 성전세를 내라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소의 세겔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이 일반 세겔이 있고요. 일반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세겔이 있고 왕족 가운데 통용되는 세겔이 있고 성전 세겔로 내어지는 세겔이 있어요. 근데 일반 세겔의 기준이 뭐냐면 일반 세겔은 이 세겔의 기준이 11.4g이에요. 일반 세겔은. 근데 왕실의 세겔은 그것보다 중량이 2배 가운데 2배 정도로 무거웠다고 하고 이 성소의 세겔이라는 이 말에 정확하게 몇 g인지는 지금 현재에 와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학자들이 5분의 1일 거다, 몇 분의 1, 여러 가지 많은 추정되는 논리들이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것은 일반 세겔과 거의 동등하게 사용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가장 근사치거든요. 그러니까는 11.4g이니까 반이면 몇입니까? 반 세겔이면? 네? 11.5, 4, 11.4, 2로 나누면 몇입니까? 5.7이죠. 5.7g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세겔이 11.4g이라는 이 한 세겔이 20게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게라라는 말이 게라라는 그 단어가 가는 의미가 뭐냐면 나달, 콩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게라라는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20게라라는 것은 콩 20개 정도의 무게라는 거예요. 콩 20개. 그러니까 그거의 반이니까 반 세겔이면 콩 10개 정도의 무게가 되겠죠. 그 정도의 무게를 어떻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금액적으로는 얼마 정도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반 세겔 정도의 돈은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가난해도 이 성전 반 세겔은 낼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을 내는 자들이 개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드리나요? 아니요. 20살 이상 된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의료시설이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위생관념도 되게 좋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위생시설이나 의료시설이 좋은 오늘날에는 20살까지 사는 게 아주 당연한 거죠. 20살까지 못 살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과거 고대 시대에 우리가 조선시대만 가더라도 40살, 50살 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20살 정도를 평탄하게 살아서 20살 정도가 되면 어떤 사람으로 취급을 받죠? 성인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왕성하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러니까는 20살 정도가 되면 자신의 기업 안에서 그 기업을 맡아서 일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20살이 된 순간부터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직임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20살이라는 것은 이제는 모든 어린이 과정, 성장 과정의 모든 것을 다 마치고서 이제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 동안에 우리가 아무런 질병, 어려움, 생명의 어떤 위협이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고대 근동에는 20살까지 사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질병으로 죽는 자들도 많았고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죽는 자도 많았고 태어날 때부터 죽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만큼 의료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20살 된 자들이 이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때에 그때 이제 자신들이 건강하게 성장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의 마음 하나 그리고 또 이들은 장차 어떤 일을 해야 할 자들이에요? 이 20살 이상 된 자들은 전쟁에 나아가서 남을 죽이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싸움과 다툼의 일들에 감당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들이 맞닥뜨리는 현실 안에서는 물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들은 어쨌든 싸움을 하고 자신들의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처지 안에 있잖아요.
사실은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행위의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20살 이상 되면은 그 사람의 모든 삶의 가치관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지는 관점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0살이 되면 성전세, 그러니까는 생명의 속전의 의미의 그 세금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마다 바치지 않으면은 결국 무엇이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어버리면 그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그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속전이 없으면, 색전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되어서 결국 그 사람의 모든 삶은 어떤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방인들과 똑같은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속전이 어떻게 쓰여지냐면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속하는 거예요. 위해서가 아니고 생명을 위해서 내는 게 아니고요. 그 생명을 대속하기 위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맞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1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2번. 어느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까? 두 표현이 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큰 다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떤 말이 되면 이게 또 다른 율법주의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누구도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대신 지셨다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거는 이 15절의 말씀에 나오는 대속의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져야 할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의미가 우리를 위해서 지을 수도 있는데 결국 우리를 위해서 짓는다는 그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도 있어요? 아니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른 누가 지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대신 지셨다라는 것은 내가 해야 할 것을 대신 하나님, 예수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셨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아닌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라는 표현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고 맞는 의미고 그 의미가 오늘 15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죄에 대한 사함을 얻게 되어지죠?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제사를 지내면서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근데 내가 사람들을 죽일 때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자기도 자기의 생명으로 그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막 죽였을 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죽인 사람만큼 짐승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속함 받는 일도 있었고 이렇게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대속의 의미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그 생명의 속전을 드릴 때에 부자라고 해서 반세겔보다 더 많이 낼 필요 없고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것보다 조금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람이 가난하니까는 같이 내겠습니다라고 해서 한 세겔을 내는 것은 괜찮지만 그냥 저는 돈 많으니까는 제가 몇 세겔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능력 있는 자, 능력이 없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반세겔의 성전의 속전세를 내야 되는 거죠. 속전의 생명.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안에서 계급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안에서 계층이 있을 수 있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머무르면서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을 거니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거니신다라는 표현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서히 산책하듯이 다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주하게 막 이쪽 저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성전 안에는 어떤 이게 있었냐면은
그 시대, 예수님 시대 성전 안에는 이방인들만 갈 수 있는 곳, 유대인들만 갈 수 있는 곳, 성직자들만 갈 수 있는 곳, 이게 구역이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데나 막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다니시다 보니까는 누가 예수님 앞에 나오냐면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성전 안에서의 계급 사회를 줄을 이뤘던 그런 사람들이 와서 도대체 당신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실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은 결국 우리가 성막이 나중에는 성전이 되어지고 오늘날 교회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은 결국 누구를 예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자신의 성전 안에서 거느리는 것도 함부로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지배계층의 어떤 그 영향력 아래 구역을 나눠버리니까.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돈이 많은 자도 없는 자도 똑같이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똑같다라는, 평등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더 자만심 가지며 교만할 필요 없는 거고,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무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들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한 인간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의미를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면 결국 우리가 내어야 할 생명의 속전을 누가 대신 지불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불하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안에 살게 되어진다면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 줄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우월감을 가지고 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미천한 신분일 때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떤 마음으로 가져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의 그 빚진 자로서의 삶을,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도 빚진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계급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도 계층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 좀 더 높은 서열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신앙생활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생활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해 있어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선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가 관계 안에서 인간적인 상황 안에서 인본적인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다 평등하게 똑같이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16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속전을 취하여서 무엇을 하라고요? 회막 봉사에 쓰라. 그러니까는 회막 봉사에 쓴다는 것은 결국 무엇에 사용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쓰라는 거죠. 마지막에 이 회막 봉사의 일이 어떻게 나중에 하면은 나중에 받침대나 은받침대나 막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세우잖아요. 그것을 만들 때 이 세 개를 다 받아다가 그것을 녹여서 이제 다 장식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막 회막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 때 그것을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생명의 속전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셨던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께 빚진 자들의 삶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한 자들은 반드시 생명의 속전을 지불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고, 그 오늘날에는 그 생명의 속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없지만, 그 생명의 속전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주의 일에 봉사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 1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재앙을 받았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그 역사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무엇이요?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무엇을요? 생명의 속전을 성전에 내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쓰임받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그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혜이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은혜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속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묵상하면서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